미국에서는 1월 15일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을 기려서 국가의 공휴일을 정했죠.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흑인 노예들을 남북한의 그 잔재로 인하여 많은 인종 차별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인종, 그 다음에 피부색과는 상관없이 가진 것 못 배운 것,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과는 상관없이 인생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분이 평화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기려서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국가 공휴일로 정했죠. 그분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온 세상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무언가의 돌파구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요 계속 확산이 되고 불길이 번져가듯이 온 나라에 지금 전염병처럼 전쟁을 통해서 돌파구를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또한 전쟁 발발 위기로 자꾸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끼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께 달려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성공과 회복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상시 자신들의 힘으로 살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도움을 구할 마땅한 대상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집단, 대중, 권능, 군대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천사들이나 하늘의 군대, 땅 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는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체바오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선지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 체바웃,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52번이나 사용되었고 예레미야에서는 83번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 체바오트는 두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을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역부족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로 11절 사이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도록 태의문을 막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브닌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 브닌나는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계속 잘 낳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1장 6절로 7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시대의 방식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 그것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식도 못 낳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쏘아붙이고 몰아붙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으로는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바로 그때에 두 번째로 들어온 그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을 쑥쑥 순산하고 낳으니 도대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여자가 막 마음의 성질을 북돋는 것입니다. 야, 자식도 없는 여자여, 이 박복한 여자여. 그러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이 위로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피할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인력으로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방법으로는 해결치 못한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도홀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쫓아다니면서 아순소리 해봤자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애통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마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울부짖는 간절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10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털을 미는 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 그 마음에 애잔한 그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눈물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의 뒤에 수많은 여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왔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가집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식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요, 신학생이 됐을 때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확 꽂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야야,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텐데 네 아버지는 구원 못하면서 너 그게 가당치나 하냐? 네 아버지나 구원해라. 그런 마음의 책임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은 예수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서 네 부모도 구원 못하시는 사람이 그거 합당한 거야? 얼마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그 북악산이잖아요. 옛날에 삼각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40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아버지도 구원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소봉 변화시켜 주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말고 그 구원에 의해서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학생 때 그 교수 목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진짜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니까 이건 패스. 조금 작은 거, 이것도 밤새 흔들어대면 이것도 힘들겠다. 이것도 그래 낭창낭창 해가지고 좀 작다만한 거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나무가 나를 쓰러뜨리지 주여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 마음이 강팍함이 회개하게 시켜달라고.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느 대학 갈래? 예, 저 신학대학 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신학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하는 말이, 야, 신학대학 가면은 현대에 들어가는 거냐? 그 당시에 대우잖아, 대우. 대우에 들어가냐? 또 삼성에 들어가는 거냐? 이제 제가 이제 장손이고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냐? 그분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믿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만큼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너 신학 다닐 동안에 등록금 1원도 없다. 나한테 돈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줘요. 그래,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가 보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과의 어떤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밤새도록 나무를 흔들어 대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더러운 거 만나갖고 내가 오늘 저녁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나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밤새도록 흔들어 대는 거예요. 좀 졸립죠. 그래도 또 정신 차려서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새벽녘에 애가요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이 나무가요 진짜로 나무 뿌리 저 안쪽에가 뚝 떨어지니까 두두둑 하고서 나무가 뽑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가 대굴대굴 굴렀거든. 그때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대기 주일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 싫어하더라고. 3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 교회 갑시다. 내가 오늘 맛있는 해장국 사줄게요. 그러니까 갈까? 그러시는 거야.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들어가 교회 입문한 지 시작하니 한 달 만에 10의 1조를 고백하고 그리고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살다가 헌신하다가 안수 집사까지 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전속봉 써 있고 그 옆에다가 전도한 사람 전개도 이거 써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무기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불가능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드디어 한나의 눈물 기도가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뜻은 바로 들으시다, 연락하시다. 가집시다. 들으시다, 연락하시다.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연락하셨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그 아들을 헌신하여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입싹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받으시고 5을 더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아들 셋과 딸 2를 더 주셔서 5남매를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문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째로 여호와 츠바오트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에 여호와 츠바오트를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이 싸움의 현장에서 그가 의지하고 찾았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츠바오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곤경에 처하고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넘고 승리할 수 있는 관건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원치 않은 골리앗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 2m 85cm입니다. 3m에 육박한 사람입니다.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키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구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가진 칼, 창, 방패는 이거는 엄청납니다. 60kg에 해당합니다. 그는 온 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목에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키가 어렸을 때보다 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장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용사를 삼기 위하여 전쟁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시켰다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의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사람 문제 꼬인 것을 통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을 통해서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온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로 골리앗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것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결의 뾰족한 묘수도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 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은 다윗한테 없었습니다. 물맷돌 하나, 그것을 제구에 재서 휙 돌리니까
이 골리앗이 봤을 때 저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너를 찢어서 새들의 먹이로 던져버릴 거야. 얼마나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틈이 없어 보이는 그 골리앗의 그 짱돌이 날아갈 때 어디 박혔나요? 요 미간 정수리에 가서 팍 맞고 그가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른 끌려가서 그가 갖고 있던 칼로 그를 숨통을 끊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츠바옷, 그분을 높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의 현장 속에 올 해가 시작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출발하는 가운데서 내 앞에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만한 능력도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됩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가정은 왜 이 모양이고 나의 부모님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7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큰데 현실은 요 모양이야.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 이게 바로 현대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삶의 현장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츠바옷, 나의 힘, 나의 권능, 나의 영광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0절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46편 7절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8편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로다. 시편 69편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양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은 특별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지은 성경의 제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협작하고 모략해서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서 아버지로 가던 그 마음들을 자기한테 오게 해서 자기 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밤중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털이 휘날리고 맨발에다가 잠옷바람에 그냥 이게 뭐야
그래서 도망가는데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사실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더니 이 상황에서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역전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붙잡고 의지하고 하소연할 대상이 없는 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요. 바로 그때 다윗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가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투정하고 원망하고 자기 한탄을 아무리 해봤자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 탓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원망 불평을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보자.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리로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마음이 찹찹할 것 아니요, 마음이 그냥 답답할 것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올라가셨는가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곧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지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옥중에서 뭐 했나 보니까 또한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옷,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환경에 있어서 대문이 막힌 것처럼 막힐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한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만나 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오늘도 그분은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집시다. 나의 하나님은 2%만 높여봐요. 조금 힘을 내봐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 필요 없어요. 위축될 거 없어요.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어깨 쫙 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곧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